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네, 샬롬. 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씨를 각각 뿌려놓습니다. 씨가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뿌려진 채로 그냥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자랄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 곧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일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 나를 비교해 보면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일까? 나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라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아이를 보면 우리 교회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끔 이제 한 2주에 한 번씩 뵈게 되면 아이를 만나게 되면 어느새 아이가 막 커 있어요. 야, 우리의 주름살이 하나 느는 속도와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속도가 비례할 만큼 아이들이요 굉장히 많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새 막 키가 부쩍 커 있고요. 어느새 얼굴의 형태가 조금 더 성장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도 성장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같이 성장해야 이게 성장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TV에 한 60대 되신 남자분들이 거의 그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로 뉴스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이성을 바라보는 그 생각도 점점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몸은 자라는데 이성을 바라보는 그 나의 수준은 10대 때 딱 머물러 있으니 그 10대의 그 여성에게 매력을 느껴 그 10대 여인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몸은 컸고 나이는 먹었으나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어떤 나의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당신은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커리어도 있는데 유독 자라지 못한 그 한 부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주제적으로 성장했을 때 우리는 어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른이십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의 신앙이십니까? 우리는 늘 이 말씀과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들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모든 세상의 식물과 동물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은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움을 떠서 성장을 해서 이제 열매를 맺는 것까지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여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과정에 이르러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도래했다고 하는데 목사님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게 대체 뭐예요? 라고 말할 때에 이 씨가 자라는 그 과정을 너희도 경험하고 있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입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한때는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뜨겁게 불처럼 교회 일을 감당하는 분들을 보면 와, 옆에서 지켜보기가요 막 뜨거운 거예요. 그분의 그 뜨거움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이 충격과 기쁨과 이 놀라운 은혜가 이거구나. 그런데 모태신앙인 저는 그냥 미지근하면서도 항상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맡은 사명 감당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중간에 회심해서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뜨거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과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의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해야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씨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그게 바로 씨가 뿌려지는 그 순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자라고 이것이 성장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혀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구나라고 간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게 신앙의 열매는 과연 뭘까를 늘 고민하며 우리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그러는 것처럼 그러나 씨가 자랄 때에 수많은 고비가 있는 것처럼 갑자기 나오려고 하는데 큰 돌이 다 가로막고 있어요. 자라고 있는데 엄청난 가시엉겅퀴가 딱 그 위를 덮고 있어요. 자랐는데 막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어요. 좀 자라고 하는데 막 동풍이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언제 태풍 부는 것이 가장 힘들까요? 새순 때 조금 곡식이 자랄 처음에는요 바람이 불어도 다시 이렇게 세우면요 성장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중력에 따라서 이 쓰러지는 것보다 성장의 속도가 빨라서 금방 세워져요. 그래서 태풍이 이른 초여름이나 그때 부는 거는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세우면 되는 거예요. 세우면 올라가더라고요. 털털 털어가지고 딱 세우면 그냥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나달이 다 엉겨 있고 다 연그러 있을 때 그때는요 태풍이 한번 불면 이게 한번 푹 쓰러지면 아무리 세워도 이 중력이 너무나 무거워서 다시 회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대를 받쳐두고 묶고 해도 이게 회생이 안 돼서 농부들이 가장 위험하게 여기는 그 태풍은 늦가을 추수 바로 직전에 불어오는 태풍, 그것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바람인 걸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당면한 이 문제는 바로 늦은 그 가을에 불어닥친 태풍이다라고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살아가는 인물이 모세 그리고 엘리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목격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어떠한 인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직접 본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러나 모세는 시내 산사,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엘리야가 우리에게 임하였노라, 엘리야가 우리에게 임하였노라 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함께 대결을 하고 아합과 이세벨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이 선지자와의 대결에서 그는 넉넉히 이기고 말았습니다. 갈멜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많은 제단 위에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그냥 한두 바가지를 끼얹는 것이 아니라 홈을 파고 그 주변에 물이 가득 고일 수 있을 만큼 적신 다음에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 그 제단을 다 태워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 대결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그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기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바알, 하나는 하나님 여호와. 만약에 바알이 여호와라 여겨지면 너희는 바알을 선택할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다라고 여기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제단에 불이 엘리야의 제단 위에 떨어질지 바알의 제단 위에 떨어질지 알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는 엘리야는 너희가 왜 머뭇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18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라 하니 결과가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제단을 다 태워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엘리야와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바알과 그의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완벽한 엘리야의 승리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성경을 우리가 보다 보면 딱 두 가지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히스기야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은 멸망할 것입니다. 위대하고 그토록 착했던 히스기야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은 망합니다, 당신은 멸망할 겁니다, 이 말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내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요? 이사야가 그렇다라고 하니 알겠습니다 라고 넘어가 버려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라고 말했으면 그것이 언제라 할지 몰라도 그것에 반응하고 나아가야 했는데 히스기야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선한 왕이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을까? 두 번째, 오늘 이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했던 이 엘리야가 지금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을 하고 있는 이 이후에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세벨이 와서 내가 가장 아끼는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였지, 반드시 내가 너를 저들처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갔던 곳이 바로 로뎀 나무예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 보면 로뎀 카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요, 로뎀 카페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도망쳤던 곳이 바로 로뎀이라고 하는 나무 밑입니다. 그것도요, 자기 종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종을 잠시 내려놓고 자기 혼자 저 멀찌감치 도망가서 앉아 있었던 곳이 바로 로뎀의 나무 아래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했으면 자기와 함께 했던 종도 내려놓고 혼자서 그렇게 멀리 도망가 동굴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까마귀를 통해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여 그가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이르게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기세등등했던 엘리야의 이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시작합니다. 자, 이세벨이 이 말이 했던 그 말에 지금 엘리야는 멀리 도망갔고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갑니다. 자, 그 동굴에 들어갔던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9절의 말씀이에요. 자,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서 숨는다고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이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엘리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었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에는 지금 엘리야의 분노와 속상함과 두려움의 감정이 보이는 듯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너무나 연약하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과 40일 전에는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입니다. 그곳은 아방도 있었고 이세벨도 있었고 한두 명이 아닌 450의 이 바알의 선지자가 그 산을 애워싸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엘리야가 서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뭐라고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람과 지진과 불, 이게 나타나요. 자, 바람과 불과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날 때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바람과 지진과 불이었습니다. 자, 40일 전에 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이 섬기는 제단 위에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누구의 불에? 엘리야의 제단 위에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졌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현현이 그 제단 위에 부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불 가운데도 내가 있지 않겠다. 지진 가운데도 내가 있지 않겠다. 바람 가운데도 내가 있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가겠다. 이게 바로 엘리야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지금 엘리야는 불을 보았습니다. 불을 보았는데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주눅들어 멀리 도망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세미한 음성을 내가 너에게 들려주겠노라. 이때 엘리야는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왜요? 마음이 얼마나 쪼그라들었으면 하나님의 현현을 보면 내가 죽을까 봐 얼굴로 그 빛을 가리는 거예요. 이때에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두 번째 묻습니다. 자, 그때 성경의 14절 내용의 말씀을 보면 앞에 10절의 내용과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10절과 14절 내용이 어때요? 같아요? 틀려요? 똑같죠. 컬티 C 해서 컬티 V 붙여놓은 것과 흡사할 정도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생명조차 빼앗으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이 정도입니다. 불을 보여줘도 그는 주눅들어 있었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줘도 또한 그는 그 마음의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이토록 인간의 마음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19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곳을 떠나 엘리사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가 어떻게 변했다, 어떻게 회심했고 어떻게 그가 용기를 찾았다, 이게 아니라 엘리사에게 가라 할 때 그가 엘리사에 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10절과 14절의 말씀 보면 자신의 힘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엘리야가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그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오늘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가정을 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서부터 제공되어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남아 바알과 선지자들과 싸워 이겨냈던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그 위대했던 순간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저격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부탁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자신에게 탓하지 마시고, 아, 그럴 수도 있다. 아니, 천하의 엘리야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왜 없을까?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럴 수 있구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이때 나를 공격하기보다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좀 위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로 가는구나.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할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잠깐 쉬러 왔습니다. 몸과 마음을 내가 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말하지 않고 내 마음에 이 엘리야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릴레이 기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불로 임하고 바람과 지진으로 임하는 하나님, 그것보다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것보다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져도 우리가 옴짝달짝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그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 토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기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세미한 음성, 불과 바람과 지진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로 가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15절 17절에 아람 왕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코가 속자이고 내가 할 일도 태산 같은데 남의 나라 남의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엘리야가 직접 가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그 기록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엘리사가 나중에 가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엘리야가 무엇에 대한 순종일까요? 엘리사에게 가는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직장을 가야 되는데 어머니, 나 직장에 가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아니, 직장에 가서 해야 할 일도 깝깝하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그때 직장을 잘 다니는 비결을 설명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어깨 툭 치면서 야, 그냥 가 그러잖아요. 그냥 가. 그리고 등 떠밀죠. 마지못해 가지만 가서 부딪혀 보면 또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등 떠미는 거예요. 야, 가라. 그냥 가라. 그때 순종하는 엘리야. 그런데 가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엘리야야, 네가 나에게 너 혼자 남았다고 그랬지? 아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천의 용사를 내가 숨겨두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엘리야와 같은 이런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바알의 7천이 저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사이즈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성도가 바알의 7천 용사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바알의 7천의 용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체험한 것들이 하나의 경험과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일회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많은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형성하게 되고 모든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가 살 길이고 기도 없이는 아무 일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의 7천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